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국한된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사회, 또 이 나라와 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도래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다 무너졌다를 반복했죠.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인데 조선이 있었고요, 뭐 대한제국이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거꾸로 올라가 보면 고려가 있었고, 또 통일신라, 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군사력이 강했던 나라도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세워졌나요? 상대방의 피를 흘려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다 무너졌다를 반복한 게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상대방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피를 흘린 거예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셔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달라요. 세상 나라는 상대방의 피를 흘리고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야 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요. 또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도 또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뉘고 다양한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 속에, 우리 교계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그래갖고 그냥 쳐들어가고 어마어마한 학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 그러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죽으심과 바로 부활, 생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어떤 작은 개념, 어떤 지역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15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 지금 뭐 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어떤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시간적 개념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는 거는 관계적 의미예요. 여기 만약에 제 딸들이 있으면 저랑 지금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 시간적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관계적 의미로 가까이 왔다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당대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메시아가 나왔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열망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실제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나라, 지금 미국, 한국처럼, 로마처럼 그런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요? 충격적인 거죠, 그들에게.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15절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곁에 왔다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와 복음을 믿음. 이거는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누구한테 회개하는 겁니까? 믿음은 누구에게 믿음을 갖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회개와 믿음은 대상이 분명한데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에요. 죽어야만 가는 나라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죽어야 가는 나라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어야 됩니다. 함께. 그 관계성 속에서 함께 죽고 그 관계성 속에서 함께 사는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에요. 주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국, 미국, 어느 곳에, 그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실존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죠? 바로 관계예요.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도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린 채 잊어버린 채 주일 썬데이에만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하루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